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발표에 따르면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몇 프로냐? 대충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절반 정도요? 우리 죄송하지만 정말 74%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죄송하게도 74.6%랍니다. 그럼 한국 교회 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약간 더 높아요. 75.2%랍니다. 이게 정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맞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고 또 정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교훈을 따라 신뢰를 끼치는 삶이 되고 정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삶 가운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듣는 귀가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멘만 하는 입이 잘못되었습니까? 결론은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과 생활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 별개의 현상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곧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한국 교회와 교인이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이 신앙과 생활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그랬는가? 바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매일의 삶처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결단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찬송과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군대인데 삶의 자리에는 어쩌면 마귀의 군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우리들 같아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너무 멋있는 말을 하고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다음 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를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고백 후에 여호수아의 이어진 질문에 다시 한번 대답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렇게 24장에 이 백성들이 두 번 계속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은 그 백성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우리말로 이제 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었는지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고백 다음에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책을 이렇게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24장 27절 말씀인데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분명히 24장은 이렇게 이 돌이 증거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자, 분명히 확답을 받고 돌을 세워 이 돌이 들었다. 돌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시작이 뭐라고요? 1장 1절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은요. 이후에 어떤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죽기 전에 약속한 대로 고백한 대로 그대로 잘 살았다. 뭐 그렇게 왠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런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는 흘러가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작하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그러면 성경이 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성경이 무엇이 있을까 계속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요. 몇 군데 나오는데 한 네 군데 나오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에 내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사사기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요 또 뒤에 가면요 이제 성경에서 누가 죽은 이야기로 나오는 것 중에 아합이 죽은 후에 열왕기하 1장 1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누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네 군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아합이 죽은 후에 그래서 성경이 누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시작되는 네 권의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 중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면서 바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 하에서도 사울이 죽은 후에 하면서 사울의 그 죽음을 알리는 병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는 아합이 죽은 뒤에 그러니까 사무엘서나 열왕기는요. 사무엘 하나 열왕기 하는 두 왕이 주는 이미지가 선하지 못하므로 좋은 쪽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는 못하는 그런 성경이죠. 그 왕이 주는 이미지가 아합이나 사울이 두 왕이 주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로 기대할 게 없는데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죽은 후로 시작되는 이 네 권의 성경에서 유독 저는 이 사사기만 좀 튀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왜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추종자 여호수아를 바로 1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의 죽음 이후에 마땅한 후계자가 없는 것이 바로 사사기가 주는 영적인 어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땅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께서가 있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리고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수아의 땅을 분배받고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세워진 그 나라가 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모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여호수아 24장에서의 다짐과 고백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자리로 급속히 가고 마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라는 성경은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성경이 사사기 같은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에서 분명히 다짐을 몇 번이나 하고 돌을 세워 이 돌이 증거다. 이렇게 돌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였지만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전쟁에서 본토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 사사기에 들어오면요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우리 땅 내놔라.
내 땅 내 나라 찾아 전쟁하러 자기 땅 찾으려고 역으로 다시 전쟁을 걸어오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요. 이 사사 시대에는 그렇게 자기 땅 찾으려고 다시 돌아와서 역으로 전쟁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 블레셋이 이렇게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그렇게 마음이 쉼이 없고 마음이 다급해지니 그제서야 또 하나님을 찾고 평안해지면 다시 하나님 안 찾고 우상 찾고, 이게 반복되는 게 하나님 앞에 사기치듯이, 이게 바로 사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찾다 안 찾다 찾다 안 찾다, 이거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라는 거죠.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다 안 찾다니까 한국 교회가 신뢰도가 떨어지지. 계속 쭉 한결같이 찾으면요, 왜 한국 교회가 신뢰도가 떨어지겠습니까? 걸출한 후계자 없이 끝이 나는 여호수아, 이름 난 어떤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로 들어가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물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지만은 제가 읽어보니 하나라도 똘똘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별로 똘똘한 인간들이 없어요. 누구는 아만 뭐 30명, 30명, 60명 낳고 죽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 성경에서 그간 계속 이어져 내려온 지도자의 흐름이 끊어진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또한 사사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사실로 출발하는 이 사사기, 이제 앞장서서 이끌었던 리더가 없어졌습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절 그 다음이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후계자가 없는 죽음 아닙니까? 자, 사사기의 전체가 어떤 사사시대 전체가 영적 어둠의 시기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1장의 서두 부분은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또 설교를 들은 우리들은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은 선한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많은 사사가 세워지지만은 사사 시대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기 때문에, 또 영적인 어둠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저는 1장 이 서두 부분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서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의 단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번 1장 1절을 자세히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후에 나오는 문장 중에서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한번 꼽아 봐야 됩니다. 전사님,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맞아요. 여쭈어, 여쭈어. 또 찾아보면 의문형으로 되는 거 무엇입니까? 또 싸우리까? 누가 싸우리까? 이것도 하나의 묻는 거죠. 자, 여쭙는다. 저는 여기에서 여쭈어 이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쭙는다는 것은 여러분 희망의 단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요, 희망이 이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는 것은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얼마나 이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에 뚜렷한 어떤 놀라운 기적이 내 눈앞에 지금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여쭙는다는 것은, 이것은 내 삶의 기적이 이어가는 통로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쭙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을까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물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을
생활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볼까요? 이웃이 보고 가까이는 가족이 보고 자녀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어. 항상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어. 엿줍는 분이셨어. 이런 어떤 아이고 이웃집 누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묻는 분이셨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보여줬고 모세가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본은 그의 훌륭한 리더십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세상은요 그렇게 훌륭한 리더십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은 12제자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서성을 판 제자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지도자가 아무리 선한 본을 보여주어도 백성이 모두가 지도자의 선한 리더의 선한 모습을 본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도자는요. 다 본받지를 못해도 훌륭한 지도자는 이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은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가를 끝까지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눈앞의 결과는 어떻게 딱히 드러나지 않아도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물론 또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라. 유다가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하나님 분명히 대답합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하지만 어떻습니까?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갔어. 야, 이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했는데 유다는 혼자 가지 않고 형제 지파인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 가라는 뜻은 아니었죠. 자신에게 사명이 맡겨지고 하나님의 어떤 비전들이 맡겨졌을 때 무조건 혼자 완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혼자 해야 되고 혼자 가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협력할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협력을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또한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도우면요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 우리 속담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그렇게 서로 도우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상식적인 지혜 아닙니까? 방향이 올바르다면 같이 가자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지금 유다가 시므온에게 우리 같이 올라가자.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는 그런 같이 하자. 상대방에도 좋은 선한 참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일은요 선한 일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도 같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방향이 같다면 도움을 청하고 돕는 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 물론 일을 하면 언제나 문제는 생깁니다. 뭐라고 해요? 잘해도 욕 들어먹고 못해도 욕 들어먹는 거 특히 어디 일이 그래요? 교회 일이 더 그래요. 아이고 우리 동네는 별 싫었다는데 세상 제일 별 싫은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일입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별스럽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는 데가 교회이다 보니까 정말 별스러운 모습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
다 각각 개성이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서로 우리는 협력해야 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만 보고 가면 되는 거지, 생각이 다른 것은요, 뭐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방향만 같으면 되는 겁니다. 방향만 같으면 생각이 좀 달라도 서로 양보하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뜻에 근접한가 서로 여쭈어보고 서로 협력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결코 한국 교회가 신뢰도가 이렇게 낮은 신뢰도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었던 것처럼, 또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여쭙는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쭙는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 여쭙는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할 힘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몸 안 아프고 정말 강건한 가운데 귀도 잘 들리고 눈도 잘 보이고 관절도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몸도 마음도 연약할 때 새 힘받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함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가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나는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신앙이 생활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생활이 곧 신앙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과 생활이 너무 먼 별개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일상의 모습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따라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선한 것 보이게 해주시고, 우리 귀로 듣는 것이 선한 것 들리게 해 주시고, 우리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각으로 결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적인 시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보는 것부터 듣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삐딱한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곧은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 가운데 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세워지지만은 사사 시대의 흐름은 영적인 어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축복받으면 나아지면 또 범죄하고 우상 숭배 앞에 가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잘 되면 다시 또 우상 앞에 가고,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사시대의 이런 옳지 못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답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오래전부터 굳어져 버렸고 정말 이렇게 묶어졌던 것들이 주님, 이제 주님 다시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 우리 다시는 반복된
죄악과 실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그 고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염려와 생각에 붙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사람이 중심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인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전하러 멀리 출타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간 또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말씀을 전가하실 조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위에서 서로 기도하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늘도 어려운 일 당치 않게 해주시고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회복해 주실 주님, 세워주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쭐 수 있는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디지털이 되고 정말